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이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라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역이고 큰 오해입니다. 영 어색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했는데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죠? 비유를 베푸는 화자가 앞서 한 말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은 문맥 안에 새긴 비유, 비유 안에 새긴 예수, 문맥으로 읽는 복음서 비유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하셨거든요. 거의 어떤 학자들은 25%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은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하면은 거의 절반이 넘는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 새긴 비유라는 제목처럼 저희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탈문맥적인 그런 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문맥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비유만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비유가 이제 틈이었죠. 문맥을 통해서 비유를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유는 사실은 익숙하고 흥미롭고 또 이야기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여러 가지 우리만의 세계관, 또 우리만의 상황적인 컨텍스트 문맥에서 이 비유의 의미들을 찾아가려는 그래서 이제 오해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서라는 큰 흐름, 책들이 가지고 있는 줄거리 안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돌에 새긴 글씨가 절대 거기서 떼어낼 수 없고 파내낼 수 없듯이 예수님의 비유도 복음서의 문맥 안에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 곳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 안에서 비유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저자가 의도된 대로 이 비유의 해석을 의미를 저희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복음서, 특히 공고한 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하나씩 다 해설을 한 책입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부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따로 해설을 하지 않았고요. 또 공통 자료는 따로 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에 있는 고유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비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없는 비유들을 다 해설을 한 책입니다. 헬라어 파라볼레, 비유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옆에 두다, 그래서 옆에서 두고 보다 이런 의미인데 많은 신약자들이 파라볼레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comparison, 비교다, 비교의 묘사다라고 그 근본적인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라는 장르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이 비유를 말하는 화자가 이 비유에 앞서서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비유라는 이야기든 이미지든 비유를 통해서 비교 묘사를 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앞서 가르친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비유를 베풀고 어떤 벌어진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장르의 특성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상기하는 바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비유를 베푸는 화자가 앞서 한 말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앞서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그것을 비유로 묘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비유에 앞선 예수님의 말씀, 그의 가르침, 그가 일으키신 어떤 일들, 상황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 안에서 비유를 읽는 것이 중요하고 비유 해석의 열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야기들이고 또 흔히 1세기 당시,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또 이미지들, 그런 대상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남 모르게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선이해, 선지식을 가지고 그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나쁜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탈문맥적 말씀 읽기, 성경 읽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비유에는 문맥적 읽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이해, 우리의 고정관념,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비유를 문맥에서 떼어내서
복음서 고유의 문맥에서 떼어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오해되고 바른 의미, 깊은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거나 해설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책을 짓게 된 계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너무 그 해설해 주시는 목사님마다 또 책마다 달라서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해석인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비유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말하기에도 좀 무의미할 만큼 탈문맥적 읽기가 가장 중요한 오해의 원인이자 근본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선포하신, 비유라는 특별한 장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신 말씀과 또 예수님 주변에 벌어진 사역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자들이 듣고 이해하게 하고 설득의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명령하시죠.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 일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에 맺는 일에 달린 구원의 어떤 결정적인 성격, 그 비유를 통해서 앞선 말씀들을 묘사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설득하시는 기능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깨달음이 비유를 통해서 올 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가르치신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강화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8개의 비유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13장 이전까지는 그냥 플레인하게 일반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3장부터 비유로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비유로 감추어서 저들이 돌이켜 치유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장르가 암호문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 화자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어떤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비유만 딱 던져졌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암호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앞서서 선포해 오셨던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와 회개가 주는 구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을,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감추어서 13장에 와서 예수님께 돌이켜 따르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라는 장르, 암호문처럼 기능할 수 있는 장르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서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베푸신다. 두 가지 기능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비유를 사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옳은 뜻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이것, 즉 하늘나라의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신비롭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들을 귀 있는 자 혹은 보는 눈이 있는 자라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중적인 기능인데 조직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심판으로서 비유로 감추고 계시를 주지 않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선택과 유기보다는 선택과 심판, 유기를 통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택과 심판의 기능으로서 비유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되고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제 대부분 시작이 이 비유는 정말로 많이 오해되고 있다. 이 비유도 많이 오해되고 있다.
이 비유는 오해되고 있다라는 말이 불필요할 만큼 너무 해악도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꽤 썼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비유를 문맥 안에서 읽을 때, 즉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또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비유를 해석할 때 너무나 명백한 이 예수님이 베푼 비유의 의미가 전후 문맥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오해들, 비유들이 있지만 오늘 해설해드리고 싶은 비유는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같은 개념이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갖는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를 옮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저자 마태의 특별한 더블링이라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두 번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겨자씨 비유를 생각할 때 저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어떤 하늘나라의 발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으나 나무처럼 돼서 커진다. 어떤 양적 성장, 그 정도로 이제 해설을 하고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표현도 해서 겨자씨를 이제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예수님이 앞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감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앞선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선 문맥에 교회의 양적 성장, 하늘나라의 양적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늘나라를 겨자씨로 묘사하면서 이 앞선 문맥에서 등장하는 하늘나라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예수님, 하늘나라 그 자체인 예수님의 초림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겨자씨는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아서 손가락에 올려놓고 사람이 바람 불거나 으스러뜨리면 으깨질 수 있는 아주 작고 약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초림, 즉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작고 약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앞선 문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사람 손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가 종말론적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불로 태워 심판하는 크고 강력한 메시아, 그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작고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초림의 이 성격, 하늘나라 초림의 이 작고 약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시고 그가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잘 예언되어 있듯이 종말론적 메시아의 크고 강력한 모습이고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를 세례를 주시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시는 죄인들과 악한 세상을 불로 태워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 죄인을 불러 태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돌이켜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반응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는데 그가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종말론적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은 내가 여전히 메시아가 맞다. 너가 기대하는 대로 종말론적 크고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메시아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 즉 공격을 당하나니 공격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세상에 와서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치하고 공격당하는 상황에 있는데 당연히 승자는 하늘나라여야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초림한 하늘나라, 처음 임한 하늘나라는 그 크고 강력한 모습이 아니어서 사람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는 작고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을 공격할 때, 침노할 때 빼앗김을 당하는, 옥에 갇힘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작고 약한 모습으로 왔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기의 작고 약한 모습,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초림했지만 그것은 종말론적 크고 강력한 재림 때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을 돌이켜 구원하고 열매 맺게 하는 강력한 힘이 생명의 능력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예수님은 재림 때에 있을 크고 강력한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이지만 사람 손에 잡혀 죽는 업신여김 당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생명의 터전을 얻어서 살듯이 그 생명의 능력이 있듯이 작고 약한 모습 임한 나라지만 그 작고 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강한 생명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 비유, 천국의 그 초림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이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역이고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문맥은 예수님이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사람 손에 잡혀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겨자씨처럼 사람 손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작고 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아지고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여전히 예수님이 저 겨자씨처럼 작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 때문에 그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았다면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았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아서 내어쫓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 어색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했는데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역이고 헬라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겨자씨처럼 믿으면 내가 초림한 것이 십자가에 사람 손에 잡혀서 죽는 대속제물로 죽는 작고 약한 모습,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겨자씨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겨자씨로 믿는 믿음. 네, 제가 사실은 이 문맥 안에 새긴 비유 안에 새긴 예수 이 책을 지난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위펜스탁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미국에 출판을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Reading Parable Contextually, Finding Jesus Parabolical인데 그 서브타이틀이 그 부제목이 Metanoia, Repentance as a Major Theme of Jesus Parable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 주제로서의 회개가 예수님 비유의 중심 주제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선 책과 이제 시리즈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비유라는 것이 전체적인 마태복음 줄거리 곳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들을 요약을 하면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를 중심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의 그 내용처럼 그것을 이 비유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의 핵심이자 중심 주제도 여전히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이고 그에 따른 구원, 그에 따른 심판,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함의들이다라고 우리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이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 부제를 가지고. 그래서 비유를 읽을 때 문맥 안에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 또 그에 따른 구원과 심판이라는 중심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할 때, 또 해설할 때 저희가 가장 바른 비유의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역시 누가복음도 사실은 회개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들이 복음서에서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나타나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상당히 강조하시고 그 명령을 비유로 비교 묘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문맥까지도 이해할 때 이 비유도 여전히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로 틀을 가지고 읽을 때 가장 잘 해설할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제가 믿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영감된 저자요,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원래 본 의도가 무엇인지, 원래 원 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또 영감된 저자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맥이라는 아주 귀하고 좋은 방법을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 주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싶을 때 가장 해야 하는 것은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그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TV 보면 연애 프로그램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특징적으로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화해보자. 대화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했을 때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의 마음, 자신의 지식, 기준,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 원저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비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떤 교훈들, 상황들을 대입해서 이야기들을 또 교훈들을 끌어내고 설교를 한다던가 가르침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원 의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의 가치, 그를 경험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경기도 양평 시골에 살고 있고 여행 갈 때마다 시골 교회들 많이 방문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 많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비판과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는 정말 살아 있습니다. 아직 뜨겁고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십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되고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 읽기들이 이 바른 해석, 좀 순수한 해석을 통해서 고쳐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한 교회,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백석 신학교와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석박사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게 된 것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비유 수업을 하면서 우리만 알기 아깝다. 이건 제가 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만 알기 아깝다라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에 담아주신 또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담아주신 그 바른 의미를 정말로 한국과 또 이제 미국에서도 출판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교회에 잘 알려주고 싶으신 그것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고 함께 대화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